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읽은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거의 다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곧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인자, 사람의 아들,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살면서 인자가 온 것은 대성물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34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은 이게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씀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인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레마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요, 우리가 어제에도 우리가 집중했던 말씀은 주일날부터 이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읽은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던 첫 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세운 다음에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이게 9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하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수천 명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때 20절에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분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수천 명이 지금 물고기와 이 떡을 먹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에 더 유명하죠. 마태복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 기적을 갈릴리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베드로는 당연히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 그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끔 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있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가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때 22절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와 주일날에 이어서 22절 23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켰고 지금 베드로는 저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예수님은 먼저 이 12제자를 세우자마자 이 사람의 아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공생애, 예수님이 메시아를 드러내는 공적인 생애, 3년 중에 첫 해에 한 일이에요. 12제자를 세우자마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을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누가복음 9장 상황을 우리가 다시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산상수훈을 설교했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분의 설교는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다 놀랐어요. 설교에 놀랐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설교에 놀랬고 그 말씀에 놀랬고 이번엔 기적에 놀랬어요. 수천 명이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리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산상수훈의 설교에 놀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어요. 이것을 놀랬잖아요, 다. 그런데 이때 말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 첫 해부터 3년 동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경고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죠? 3년 사역하면서 3년 동안 처음부터 내내 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기를 바랬을 텐데, 그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했어요.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 계속 집중하냐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연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데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서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감동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다시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 9장 말씀을 집중해서 있잖아요. 오늘은 본문에 18장을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체험한다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이런 말이에요. 안다는 단어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리켜요. 그래야지 그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그게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을 때 생명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안대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믿음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죽기 3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곧 죽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죽을 때가. 근데 그때가 34절에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불과 며칠 전에요. 어느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순전한 옥합을 깼어요. 귀한 옥합을 깨트렸어요. 왜요? 저분이 곧 죽는구나. 이것을 마음에 들어온 게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을 이용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기념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기억한 사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자를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가룟 유다는 그랬잖아요. 이 비싼 향유를 꾸짖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근데 이 여자는 알았어요. 이분이 곧 죽는구나.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저 자신부터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40년이 넘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육신을 따라 행할 때는 이것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감격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버림을 당하고 외면당하면 낙심해서 찬송도 없어져요. 이게 우리예요. 저 자신이에요. 이게요. 내 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저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제 속에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가 외면을 당하거나 그런다고 제가 낙심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또 칭송한다고 거기에 나를 높이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버림을 당해서 낙심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함으로 내가 우쭐대거나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가 요즘 제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감격으로 예수의 생명력의 소식이 온 교인들에게 생명수를 마시는 만큼 되지 않게 되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노래하게 되고 남에게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리고 스치는 사람마다 예수의 생명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님, 당신의 손으로 저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설교를 듣는 저희의 머릿속에 주의 영이여 저희에게 임하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생명력이 저희 속에 오 주님 마시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누가복음 1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